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신을 보내신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의 말씀 요주 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에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우니라.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우울에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죽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를 아셨기 때문에 이 함축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전도하기에 가장 쓰이기 편하고 가장 쓰이기 전달하기에 좋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과 불과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성령과 불과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불과 세례를 베풀었다. 세 가지를 베풀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신이 강림함으로 천국이 들어가는 것 역시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신을 보내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징조는 사도행전에 다 같이 모인 곳에서 보내심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데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혼자 1인 식사가 유명한데 혼자 식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혼자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무리들은 10일 동안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단체적으로 한 곳에 모여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합심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한데 모여지지 않고 각각 개인 행동을 취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릴 때 성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해서는 성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신을 역사를 내리려 하여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합심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성신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역사이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슨 돈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 물질이 부족한다, 정성이 부족했다, 그 뜻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퓨어클리한 깨끗한 마음, 너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이전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기가 힘드십니다. 물론 때론 받으시지만, 급하실 땐 받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 순수한 행동, 순수한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과 같이 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만물의 생명은 바람이 있을 수 없다. 바람이 있으므로 호흡이 있고 바람이 없이는 호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영들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산소를 코로 들어 마셔서 심장에 공기와 산소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소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심장 가운데 산소와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계를 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신의 세계의 통일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대지를 보게 되면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였다. 불이라는 것은 강하게 일하라는 힘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 작은 기도라 하지만은 계속 한 명 한 명씩 함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신의 역사가 날임으로 세계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무한에 번창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신도 무한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성신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대제는 방 안에 성신이 말하게 하는 방언이 나타난 4절과 43절. 성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니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방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방언이 있고, 둘째, 성신은 방언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래 방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다가 각 나라의 방언이 생긴 것도 사람이 스스로 한 방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전제가 사람이 방언을 이끈다든지 방언하게 유도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때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세계 공통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방언은 저주로 임한 방언이 아니고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속히 전하기 위한 준비된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신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권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온 것이니 성신을 받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승리의 용사적인 출발을 하여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교회도 세워진 일이 없었고 아무런 발전도 없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교회 발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승천 이전에는 교회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된 자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천 이후에 종된 자의 발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아무런 발전 없이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을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을 가서 숨었던 제자들도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인격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람으로 볼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종된 자의 인격의 발전의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물 한 채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던 어부 앞에 모든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머리를 숙이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종된
자들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점점 미약해지고 열매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은 성신의 권능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신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신의 권능을 받을 적에 사람의 인격 발전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작은 계집아이에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인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발전되려면 종된 자의 인격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또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 일해야 됩니다. 또한 39절 42절에 보면 교회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사람도 완전한 신앙에 선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신자가 일어났던 것은 교회의 큰 발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연 기도하시고 열매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의 승리는 보장될 수가 없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대연에 하시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발전으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세계의 정복하는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3절과 47절의 경제의 발전, 교회의 발전이 있는 동시에 경제까지라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주의 사업의 활성을 가지고 일하게 되므로 교회의 영육이 아울러 생활의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생활 발전을 위하여 도와주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아무리 큰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없는 자들과 부족한 자들 나눠줄 때, 그들을 향하여 쓸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많은 헌금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지금까지 큰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내려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